연일 정말 폭염이 기록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으나 평생에 이런 폭염은 처음이다 이러실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 폭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숨만 쉬었는데 코 안이 화상을 입었다. 이런 좀 코믹하게 이 폭염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이 폭염은 자연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기도에도 언급이 됐으나 그 인간 문명이 만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하나의 재앙으로도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재앙과 같은 폭염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좋지만은 그 많은 신문들이 이제는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칼럼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썼어요. 그 인간을 두고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도 하는데 인간은 호모 쓰레기쿠스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 시간이 갈수록 이 문명 속에서 쓰레기를 더 만들 상황이니 이 폭염이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의 논조를 가지고 글을 쓴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이 폭염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비스를 갑니다. 또 바다로 바캉스를 또 가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신비서 풍속도가 생겨서 시원한 몰로 비스를 가는 몰캉스라고 그러고 또 백화점으로 가는 걸 백캉스라 그러고 또 영화관으로 가는 걸 영캉스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조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 비스법을 통해서 무더위를 이기고 무더위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더위를 즐긴다 이렇게 쓴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염의 기후도 있지만은 폭염 사회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정말 폭염의 날씨와 같은 사회가 됐다, 세상이 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굉장히 갈등도 많고 또 고민도 많고 또 어떤 사회보다도 이 한국 사회만큼 고강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폭염 사회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살면서 나름의 이제 비스법을 또 실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해외로 여행도 많이 가고 또 비서도 가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일상 속에서 어쩌면 거의 매일 속에서 영화로 드라마로 요즘 유행하는 먹방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여러 동영상 속으로 현실을 좀 떠나서 비서한다 할까 도피한다 할까 하는 디지털 비서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폭염의 여름은 어차피 계절이 지나면 지나가지만은 이 폭염의 세상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한 비서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정말 더위를 이기는 길, 또 이 더위를 참 극복해내는 길,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됐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만 해도 그 시대 나름대로의 아주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았을 텐데 그 시대의 대다수를 형성했던 이 하층 계급들은 정말 살기가 매우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상층 부류를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회 속에서 진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층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철학적 명상을 통해서 그 상층부 어떤 그 계급이 주는 유복하고 만족스러운 삶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진정한 마음의 평화랄까 평정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철학적 명상, 불교식 명상과는 다른 철학적 명상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것이 그 한 예가 됩니다. 일종의 로마 시대 정신적 비서법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인간 속에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풍부한 물질로 또 소유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쩌면 깊은 내면에는 더 심한 어떤 내면의 공허로 또 참 평강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 스토익 철학이 보편화됐던 그 시대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참된 평강의 길, 또 참된 자족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길은 지금 이 21세기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물질주의적 방식으로 만족을 추구하지만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감옥도 인권 때문에 상당히 부대 시설이 잘 돼 있지만은 당시 로마 감옥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그 축축한 그 감옥의 상황이 어떠했을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상당히 긴 시간을 감옥에 있었을 때의 육체적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달여 계속되는 폭염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가 듣는 소리는 그가 개척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유명한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의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 그래도 더운 폭염에 습도까지 더해진 그런 셈이 됐지요. 뿐만 아니고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바울의 명예를 완전히 먹칠하고 있는 일이 또 감옥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때의 내 심정을 만약 표현했다면 어떤 글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 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나는 시원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셈입니다. 정말 이 폭염과 같은 사회의 한복판에서 고강도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주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참 더위를 피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더위를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는가? 이것을 우리 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생수를 늘 마셔라. 이런 말씀이지요. 물론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정말 속에 면역력이 많으면
견디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환경에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이 생기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금방 낙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라는 그 명령을 제대로 알려면 이 명령 앞뒤에 붙어 있는 두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 또 하나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두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환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삶의 환경, 가정적 환경, 또 직업적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일어난 일을 매일 보고 매일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는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환경을 늘 보고 듣고 살아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해 있는 또 하나의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제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한 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내 환경 안에 있습니다만은 주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주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늘의 놀라운 소망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경도 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주 안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임재가 가깝다. 그런 뜻도 되고 나의 구원의 날이 가깝다. 또 다르게 보면 내가 주께 갈 날이 멀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그 속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감정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늘 일상 속에서 눈으로 보는 이 외적 환경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환경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주 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처해 있는 영적인 공간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공간을 보게 될 때 내 안에 항상 기뻐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것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주께서 가까우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해주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정말 그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가 막힌 사역의 열매가 생겨났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귀신이 막 도망을 가고 또 병자가 치유를 받고 말하자면 전도 집회 사람이 왔는데 VIP 전부가 회심하고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쁨에 겨워서 주님께 와서 주여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하지만은 내일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곧 실망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이 아닌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항상 기뻐하는 삶의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빌립보란 도시는 원래 로마 식민지인데 이 빌립보 시민들이 당시 로마의 권력 투쟁, 즉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란 두 사람이 권력 투쟁을 할 때 옥타비아누스를 잘 도와서 로마의 패권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란 도시가 로마의 특별 구가 되고,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시민과 같은 시민권을 향유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도시가 없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특혜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늘 생각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면 불교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묵상과 참선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어떤 중요한 깨달음 하나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정신이, 시선이 중요한 진리 하나에 고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수많은 삶의 불교식의 번뇌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 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을 집중해서 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를 향한 비방의 소식이 계속 퍼지고 있을 이럴 때에 우리라면 그 어려운 환경을 계속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 또 정말 하늘의 시민된 것,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런 정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을 자주자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로 뭘 듣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걸핏하면 들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네이버 열고 뉴스 보고 또 껐다가 또 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상에 대한 뉴스를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듣다 보니까 들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이 폭염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기쁨의 생수를 항상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평강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게 관용입니다. 관용.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데 상당 부분 원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요. 멀리는 뉴스 속에서 나오는 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더 막 더워지고, 가깝게는 내 직장에 있는 동료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교인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을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 사실 초대교회 그 당시 여성들이 정말 사회적 지위를 거의 얻지 못했던 때 교회의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규모로 해야 대략 한 3, 40명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그 적은 교회에서 지도급 두 여집사님들이 막 다투니 여러분 그 교회 갈 때마다 성도들이 시원하다고 느끼겠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다고 느끼겠어요? 더 폭염 같은 여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갈등이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예상키로는 두 사람의 다른 기질 때문에 혹은 다른 일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기질이 틀리고 다 일하는 방식이 틀린데 정말 화목한 가운데 있으면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기질이 다른 것이 서로 윈윈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태도가 잘못되면, 기질이 다르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기질이 다른 것,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이 분쟁을 맞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지금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은 두 사람의 기질 차이, 방법 차이가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면 어떤 사람이 만나도 반드시 갈등이 오고 불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갈등의 당사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자에 해당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여인을 바라봤던 다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이 저 왜 저래? 생각한 것보다 다르군. 등등의 막 뒤에서 험담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도우라. 그리고 그들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도 불완전하듯이 너도 불완전하고, 또 너도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듯이 나 역시 그러하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납해 주셨듯이 너도 역시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자기의에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또 스스로 자기 정의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을 품어주는 관용의 그늘이 적은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지요. 근데 교회는 관용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도심은 빌딩 숲이기 때문에 일반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지만은 숲에 가면 외부의 온도보다도 숲속은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아무리 폭염이 내려쬐어도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견딜만 하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정말 관용의 그늘을 널리 펴는,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이곳은 참 시원하구나,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교회 갔더니 저런 사람들도 용납을 받고 또 저런 사람들도 참 주의 일을 한다고 인정을 받고 격려받구나,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요. 근데 실제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로마 사회는 당시에 여성이라고 배제되고 또 비유대인이라고 배제되고 장애인이라고 학대받고 이렇게 이제 살았지만, 그 로마 사회 한복판에 있었던 작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성도 지도자가 되고 장애자도 정말 환영받고 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이런 공동체가 되다 보니 이 공동체가 바로 나중에 로마 사회를 정말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관용의 그늘을 널리 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교회가 관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용이 평강의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기도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름이라 바닷가로 비서를 좀 많이 가셨을 텐데 바다가 너무 복잡해서 가서 더 열받고 오시기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에 늘 바람이 불듯이 인생의 바다에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은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부는 바람도 있고, 어떤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느냐, 어떻게 내게는 어떤 환경의 바람이 부느냐 하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불어오는 환경의 바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그 환경의 바람에 대해 내 삶의 배의 돛을 어떤 방향으로 정말 맞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색깔을 만들고 우리의 삶의 컬러를 만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주로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주로 염려로 삶의 일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조그만한 문제만 있으면 염려로 반응하고, 조그만한 불편이 있으면 불평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어쩌면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염려로 불평으로 반응하며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염려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문제와 함께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바다에 있는 풍랑만 바라본다면, 기도하는 것은 풍랑과 함께 내 삶의 배에 함께 탑승하여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사실 매우 쉽고 그리고 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걸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불쑥, 또 그런 반응이 불쑥 튀어나올 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의 제목이 곧바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반응이 들 때 주여 정말 큰일입니다. 저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염려의 제목이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분노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뉴스를 보면서도 세상이 이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면 뉴스를 보거나 일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다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볼 때 가지는 느낌을, 감정을 기도로 바꾼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염려의 바람이 나를 주님께로 나가게 도와주는 순풍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생기면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염려 때문에 주께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해결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역풍이 주께로 가는 순풍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 이런 간정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늘 순풍만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역풍이었는데, 이거는 내 배를 흔드는 지독한 역풍이었는데 기도 제목으로 바꿨더니 순풍이 됐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함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평강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기도, 감사. 빌립보서에는 관용이 하나 더 들었어요. 교회 안의 분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시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그분이 베푸신 은혜, 내게 있는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환경인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하라. 가슴으로 품으라.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평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채우는데, 바로 이 평강이 예수님께서 언급했던 그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피서도 가보시고 하지만 가서 좋은 경치 보고 한번 와 괜찮네 하고 누리는 그 정도의 피서, 그 정도의 어떤 즐거움, 그걸 넘어선다는 그것으로 이 세상의 이 스트레스 고강도 사회를 정말 이겨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은 계속된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가지는 정말 마음의 평강, 또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자족하는 이 경지,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최고 높은 경지였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도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은 아니, 바로 이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고 추구했던 게 바로 이 경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적어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삶의 어떤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경지는 바로 여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철학적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갈수록 커진 이 욕망을 온갖 것으로 다 채워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가능하다는, 그래서 도달하고 싶은 바램의 단계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미 그 단계에 이르렀다.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 극한의 로마 감옥의 이 폭염 속에서도 나는 이 시원한 영적 그늘을 다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염의 기후, 폭염의 사회는 더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된 평안, 참된 만족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기쁨으로, 관용으로, 또 기도와 감사로만이 참된 평안과 자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기쁨, 관용,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쁨, 관용, 기도와 감사, 이것을 어떤 목표로 붙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만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해야만 됩니다. 정말 여러 환경 속에서 좀 덜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경험해야만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쁨, 그리고 관용, 기도와 감사를 강조한 이 바울은 21세기 어쩌면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뜨겁고 더운 폭염 사회 속에 있는 현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평강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정말 산만족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또 이 폭염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쁨과 관용과 기도와 감사를 늘 훈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늘 안에 쉬고 또 그늘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